민수기 3장 전체 여러분 성경을 펼쳐놓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민수기 말씀은 광야를 진군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광야는 만만한 곳이 아니죠. 물도 없습니다. 또 먹을 것도 없죠. 환경이 극도로 안 좋습니다. 지금 우리 불이 나서 켈로나 지역에 산불이 나서 지금 그 연기가 이쪽으로 흘러 들어왔는데요. 차에 먼지가 오늘 이상하게 쌓여 있더라고요. 그게 다른 게 아니라 저쪽에서 날라온 재였습니다. 그 정도로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지금 우리가 이 상황을 보고 있는데, 광야는 아예 그 먼지 투성이에서 생활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방에 공간이 열려 있는 공간입니다. 앞에도 좌우에도 뒤에도 다 적들이 있습니다. 참 어떻게 그 광야를 갈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사방이 다 열려 있는, 뚫려 있는, 적들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극도로 좋지 않은 또 상황,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광야 행군을 준비할까라고 했을 때 그들이 가장 중심적으로 생각한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뭉쳐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전멸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광야 진군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전쟁에 임할 사람들을 숫자를 세었습니다. 어떤 우리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숫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신실하셨는가, 하나님은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그 언약의 약속을 지키셨는가, 이 숫자를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이는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애굽 땅에 간 것은 가뭄을 피해서, 극심한 가뭄을 피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애굽에 갔죠. 그들은 거기 고작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이 두려워할 정도로 수많은 무리가 형성되어서 그 무리가 지금 광야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죠. 불과 애굽의 노예에 불과했던 그들이 참 큰 무리를 이루어서 광야를 걷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런 언약의 그 열매였던 것이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백성을 너의 후손으로 주겠다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그 수많은 백성들의 수를 보고 확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 광야에서도 분명히 망할 것이다. 그래서 언약궤를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백성들이 진을 쳤습니다. 왜 성막이 필요한가? 왜 번거로운 제사가 필요한가? 제사의 종류는 또 왜 그리 많습니까? 꼭 우리가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마음의 그 중심에 모신다는 고백, 그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보이는 방식으로 성막을 지어놓고 성막의 제사를 지냄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중심, 또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드러냈습니다.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었고요, 그 사방의 12지파의 그 지인을 쳤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그림을 하나 보여준 거 있는데 한번 보내주시죠.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 12지파가
그 진을 쳤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의 그 임재의 상징인 그 성막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아마 우리 이인장 목사님 이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 중심으로 모이라. 그래서 교회 중심으로 이사해라. 그래서 출근할 때는 교회 들러서 기도하고 회사 출근하고 퇴근하고 와서는 또 교회 들렀다가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필요한 거 있으면 어떻게 필요 조치를 하고 집에 퇴근해라. 이런 이야기를 저는 들으면서 자랐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만, 그죠? 그만큼 우리의 어떤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 그것이 우리 생활의 어떤 습관이 되도록 해라 라는 말씀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중요하지만 우리 마음이 드러나는 어떤 시스템,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레위 지파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진을 형성하고 생활하게 될 때 이 진의 모습을 보면 성막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생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인데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지파의 이름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 12명의 사람의 이름이 나와 있는데 이 12명의 이름은 야곱의 12아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죠. 자, 근데 그 야곱의 이름 중에,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 중에 누가 빠졌습니까? 레위가 빠졌습니다. 레위는 셋째 아들이에요. 야곱의 셋째 아들인데 셋째 아들 이름이 없죠. 여러분 이걸 눈치채셔야 되는데 벌써 그럼 그 어떻게 지금 12지파가 되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힌트를 줘놔서 지금 여러분 아실 것 같은데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두 몫을 준 거죠. 요셉의 아들 둘에게 그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한 몫씩 줘서 그 요셉에게는 두 몫을 준 게 된 셈이죠. 그 이제 레위 지파는 사실 이 명단에서 제외됐습니다. 진영에서 제외됐단 말이죠. 전쟁에 나갈 인구를 세는데 이 레위 지파는 세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수를 셀 때 이 민수기 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다른 지파들은 20살 이상 된 남자들의 숫자를 셌다면 레위 지파는 한 달 이상 된 남자의 숫자를 셌습니다. 이 그림에도 나오지 않은 그 레위 지파는 이 군대의 어떤 배치에서도 제외됐고 숫자를 세는데도 제외됐고 그냥 한 달 이상 된 남자, 정말 갓난 아이부터 그야말로 이제 태어나서 한 달 된 아이부터 숫자를 셌습니다. 지금 기준으로 말하자면 군대를 빼주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군대에 배치될 수 있다는 것은 영광이었죠. 지파 이름도 없고 군대에서 제외되고 이런 어떤 면에서는 보이지 않는 역할을 감당하는 레위 지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는 바로 이 성막이 차지하고 있는데 이 성막을 지키는 자들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것이죠. 군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성막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하는 성막을 지키는 그 위치, 성막의 모든 기구를 담당하고 움직일 때 성막의 기구들을 들고 움직이는
성막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위치로 레위 지파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이 레위 지파들, 특히 이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을 역임했고, 가나안 시대 이후에 들어가면 이후의 사사 시대에서는 이 레위 지파들도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담당하던 제사장직을 이제 레위 지파, 그러니까 아론도 사실 레위인 지파의 큰 테두리 있죠. 레위 아들 중에 있었으니까요. 그만큼 레위 지파의 이게 임무가 굉장히 막대한 그 임무를 감당하게 됐죠. 죽임을 당했던 그 아론의 두 아들 이야기가 민수기 그 3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나답과 아비후죠. 이 이야기가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 민수기 3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민수기 26장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물론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역대기에도 기록됩니다. 성경에 총 4번 기록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 그들이 제사장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갖다 쓰다가 불에 타서 죽고 맙니다. 이런 굉장히 제사장직이 얼마나 엄정한 것인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죠. 하나님의 제사를 감당하는 일은 그만큼 엄정하고 그 규율대로 규칙대로 잘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구조를 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들이 가야 될 곳은 광야란 말이에요.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광야라는 것은 모든 사방의 적들이 뚫려 있는 공간입니다. 한쪽이라도 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방의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는 열려진 공간에서 이 위험한 행군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조금이라도 그 군인을 확보해서, 군대 인원을 확보해서 전쟁을 치르게 하는 것이 이스라엘으로서는 유리할 것이다. 우리의 계산으로는 그럴 수 있겠는데 하나님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레위 지파를 아예 제외시키고 성막의 일을 감당하도록 막중한 책임을 그들에게 부여하고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이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하나님의 결단이 필요했을 것이고, 우리도 이 부분에서 결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쟁은 과연 어디에 속한 것인가? 전쟁은 과연 어떤 것에서 판결할 수 있는가? 전쟁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이런 결단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내 꾀로, 내가 잘하기 때문에, 내가 힘 세기 때문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전략을 세울 수는 없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군인으로 만들어서 적을 무찌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그 전쟁에서의 어떤 전략일 것입니다. 그러나 전쟁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고 하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진다 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마인드가 우리한테 있지 않으면 이런 전략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지 못하죠. 오늘날은 주로 영적인 전쟁을 경험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가, 이런 얘기를 해보면 결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우리는 힘을 빼야 된다. 우리는 정말 엎드려야 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물리쳤는가? 그야말로 계란으로 파헤치기인데요. 다윗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소년이 거대한 골리앗을 어떻게 물리쳤을까?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인데 계란으로 바위를 깨뜨려 버렸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들고 나간 것은 칼이 아니었고 창이 아니었고 단창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이게 영적 전쟁이죠.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습니까? 그들이 했던 것은 성 주위를 도는 것밖에 없었죠. 가장 견고한 성이라고 일컬어지던 여리고 성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기드온이 전투를 하겠다고 찾아온 22,000명의 군사들을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군대를 확보해서 전쟁을 치러도 이길까 말까인데 그들을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겼습니다. 300명만 남겨서 그 숫자로 전쟁을 해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성경에는 이렇게 수많은 어떤 전쟁의 사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지 않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결코 실패할 것이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으로 나아갈 때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사례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의 사례를 제가 한번 사사기 말씀 한번 읽으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된 사사기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모든 군대가 일찍 일어나 하롯이라는 샘 곁에 진을 쳤는데 미디안의 진은 거기에서 북쪽 골짜기에 있는 모래 언덕이 있었다. 그러니 너는 이제라도 그들에게 말하여 두려워서 떨리는 사람은 누구든지 길라산을 떠나서 돌아가게 하여라. 기드온이 두려워서 떠는 자를 돌아가게 하니 그들 가운데에서 22,000명이 돌아가고 10,000명이 남았다. 기드온이 군대를 물가로 데리고 내려가니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렇게 일러주었다. 개가 핥는 것처럼 혀로 물을 핥는 사람과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사람을 모두 구별하여 세워라. 주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셨다.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겠다. 미드안 사람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겠다. 나머지 군인은 모두 온 곳으로 돌려보내라. 예,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이 말씀을 보게 한 것은요, 주님께서 기드온에게 하신 이 말씀이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에 내가 거느린 군대 수가 너무 많다. 이대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내가 거느린 군대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제쳐놓고서 저희들이 힘이 세어서 이긴 줄 알고 스스로 자랑할까 염려된다. 숫자가 너무 많아요. 토탈 32,000명이 모였어요. 32,000명 중에 300명을
골라서 나머지 백성들을 돌아가게 했다는 것이죠. 백성의 수가 너무 많아서 그들의 힘으로 스스로 구원했을까, 그렇게 생각할까 염려되어서 다 돌려보냈다는 것이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이기시면 그 전쟁은 이깁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게 전쟁의 원리였죠. 우리 영적인 전쟁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자꾸 우리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편이 되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데 잘못된 기도죠. 하나님의 편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을 분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서고자 하는 것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레위 지파가 군대의 전면에 나가는 것보다 성막에 머물러서 하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상징인 그 성막을 지키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다. 그 가치를 이 진의 형성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또 자연스럽게 그들이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광야에서는 이 공동체를 유지하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을 중심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세습되는 제사장직을 감당하게 하셨고, 레위 지파를 통해서 성막을 지키고 운반하고 제반 성막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광야 일이 40년의 일이 끝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다음 이야기가 뭡니까?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정복해서 그 땅을 분배받는데요, 그 분배받은 그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 있죠. 각 지파의, 야곱의 그 아들들의 집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레위 지파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레위 지파 이름이 없어요. 레위 지파는 군대 조직에도 빠져 있고요. 또 가나안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지파별로 다 땅을 분배받아서 그 지파별로 살게 했는데, 레위 지파는 그 이름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하는 말씀이 여호수아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말씀 한번 띄워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이 대심이었더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보여주시면서 지금 우리 계속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죠. 레위 지파를 따로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지키게 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하게 하고, 그 레위 지파는 어떤 이익에서 제외시켰죠.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했죠. 군인으로 나갈 수도 없게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부분을 지키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 것이죠. 땅을 포기하도록 하신 겁니다.
저는 왜 이 레위 지파를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인 지도자라고 의미를 부여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것은 이 성막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심입니다. 그러니 이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은 사방에 눈이 달린 다른 지파에게 보여질 것이고 그들의 모든 백성에게 귀감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땅을 가지는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든 지파들이 다 땅을 가지는데 레위 지파는 왜 가지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된다 라는 이 말씀, 이 명령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고 살아라 라고 했던 것이 레위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을 순종한 것이죠. 레위 지파는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다른 백성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를 수를 세웠다면 레위 지파는 단 1개월 이상의 남자의 수를 세웁니다. 다른 지파처럼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인데 이 한 달이라는 기준, 1개월이라는 기준은 뭘까요? 이제 태어나자마자 거의 어린 아이 때부터, 사물을 분별하기도 전에부터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할 자들로 그들을 양육하라. 레위 지파의 삶은 어쩌면 제사의 일을 도우며 살기로 결정된 사람들이었죠. 어릴 때부터 성막에 들여진 사람입니다. 준비해야 되죠. 예비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 이상 된 아이들도 그 수를 파악해서 성막에 섬길 것을 준비시킨 것입니다. 레위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레위 지파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자, 양육되고 준비되어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교육해야 된다. 부모님의 신앙을 본받아야 되고 그 조부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받아야 된다. 어릴 때의 신앙이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런 어린 시절을 보낸 아이들이 확률적으로도 커서 그 신앙을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지도자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입니다. 그 레위 지파 12지파에서 제외시키고 열애시켜서 하나님의 성막 일을 감당하도록 하면서 그 일에 집중하도록 하고 다른 11지파를 통해서 그들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제공하도록 한 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 뭔가 레위 지파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다른 지파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건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 뭔가 unfair하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사회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명령에 순종했고 그 이 순종에 따라서 이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갔던 것이죠.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공정하지 않다, unfair하다 생각할 수 있지만 레위인도 불만을 가지고 터뜨릴 수 있고 다른 지파들도 불만을 터뜨릴 수 있는 이런 생각이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아이디어였고 그것은 지켜져야 됐죠. 이스라엘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공동체라는 것을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드러냈고 이런 제도는 레위인의 어쨌든 기본적인 헌신과 희생에 의해서 참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민수기에는 아주 중요한 개념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바로 이 대속이라는 개념입니다. 리데미션. 이게 대속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는데 그 빚을 내가 대신 갚아준다라는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집안의 장남을 하나님 앞에 바치도록 요구했습니다.
그 집안의 장남뿐만 아니라 그 집의 가축의 첫 번째 태어난 것도 바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가족의 장남을 바치는 대신에 내가 이 레위 사람들을 취하겠다 라고 결정을 하신 것이죠. 그것이 오늘 민수기 3장 45절에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야 될 그 의무를 레위인이 대신 감당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대속의 개념입니다. 사실 이 대속의 개념은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대속의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죠.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우리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느냐, 어떻게 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해서 바쳐진 분이었습니다. 대신 죄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돌아가신 그분이야말로 인류를 구원하신 이 땅의 참 지도자이십니다. 제가 섬기는 지도자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죠? 지도자의 이미지는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군림하고 압박해서 뭔가 쥐어짜서 뭔가 이루게 하는 그런 지도자의 이미지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결코 성경에서는 그런 분을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 지도자의 모형인데 예수님은 우리를 당신의 목숨까지 다 들여가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섬김의 지도자였습니다. 당신도 직접 그런 섬김을 표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 중에 서로 누가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왕자에 오를 때 누가 그 자리에 어떤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서로 다투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지도자의 생각, 그때 당시 가지고 있었던 어떤 지도자의 생각을 혁명적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그 제자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계급의식이 강했죠. 상관이 있었고 종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남자는 여자에게 군림했었고요. 신분과 특권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던 그 시대였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어떤 계급적인 그런 구조는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지도자가 누구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마가복음 10장 44절에는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지도자가 가져야 될 그 자질, 그런 참 겸손이고, 지도자가 되어야 될 분명한 사람은 종의 모습을 가진 것이다. 겸손하지 않은 지도자는 진정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발휘한다고 칩시다. 그렇다고 우리는 그 사람을 지도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냥 능력이 많은 사람이죠. 지도자는 자신이 드러나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하나님께 초점 맞추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이 결코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도록 이끌어가는 그런 분을 지도자다, 이렇게 예수님은 정의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 지파들, 그런 겸손한 지도자의 모습이 보입니다. 예수님에게 보였던 그 섬김의 그 지도자의 모습이 그들에게 보입니다. 그들은 그림자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권을 다 회수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헌신되고 희생되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중간의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날의 신약의 이야기를 하자면, 새 언약의 해석으로 하자면, 모든 성도들은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떠면 레위 지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저희들은 그 감당할 수 있는 길로 예수님을 통해서 열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어느 가문을 정해서 이 사람은 레위 지파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 레위 지파는 세습되었잖아요. 목사직이 세습되는 거 아니죠.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레위 지파죠. 그 레위인의 역할을 누구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시대가 바로 신약의 시대입니다. 그러면 원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놓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면, 지금도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레위인이라고 지정하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레위 지파처럼, 제사장처럼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고, 누구에게나 헌신되고 희생되고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가 갖출 수만 있다면, 겸손하게 그렇게 쓰임 받아야 마땅하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을 닮아서 겸손하고 자신을 들여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오늘 본문의 이 레위 지파처럼 그 역할을 감당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입니다.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집사와 장로, 목사 등을 뽑아서 교회를 감당하게 합니다. 모든 성도가 그렇게 제사장처럼 책임을 가진 성도가 되기를 주님은 바라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어느 공동체를 막론하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 가야 될 지도자는 필요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정적인 지도자의 위치에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도자는 또 백성들에게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백성들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백성들이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합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원리적으로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지금 구약 시대 우리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있지만 원리적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 성막이란 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어떤 구약의 제사 제도를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 모든 것은 다 폐기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중심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여러분 각자의 처소에서 감당하셔야 됩니다. 대신 짐을 져주시고 헌신하시고 희생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공동체가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가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엎드려져서 굴복되고 자신을 사라졌을 때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지도자의 역할을 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이죠. 섬기는 지도자로서 내가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사라지고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희생하는 것이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 역사를 이끌어 가십니다. 누군가는 희생해야 가능한 일이죠. 지금 레위 백성들처럼, 레위 지파들처럼.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 교회는 누구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죠. 지금 이 레위 지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볼 수 있었고요. 이 그리스도의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추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크게 영광 받으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했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성도로 저를 불러주시고 성도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 직무를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저희들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론 지파 또 레위인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대속의 그 희생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공동체,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어떻게 이 땅에 살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성도로 부르셨습니까? 어떻게 저희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칭해 주셨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것을 명령하신 것으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속한 어떤 곳에서든지 참으로 섬기는 종으로서의 모습으로 겸손하게 희생하며 헌신하여 주님 영광 드러내는 저희 삶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만들어 가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